우리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높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완전함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줄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함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며 또한 그 주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있어야 할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다 함께 26절에서 2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핵심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의아하실 것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함께한다는 내용이나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에 나와 있는 에게는으로 나타나는 자비한 자에게는, 완전한 자에게는, 깨끗한 자에게는, 사악한 자에게는 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에게는이라는 단어는 원래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다 에게는보다 함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NIV 성경과 그리고 NLT 성경 딱 두 가지만 이런 에게는이라는 번역을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권위 있고 정통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번역본들이 다 함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제가 찾아봤는데 다 제각각의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원문의 뜻 역시도 함께이고 영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번역 역시 함께이므로 이 단어는 사실 함께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26절과 27절을 함께를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비한 자와 함께 주님은 자비하심을 스스로 보이시며 완전한 자와 함께 주님은 완전하심을 스스로 보이신다. 깨끗게 된 자와 함께 주님은 스스로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리고 비틀려진 자와 함께 주님은 스스로 구부르심을 보이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시어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26절과 27절입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그리고 악한 자에게조차 스스로 구부러뜨리면서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26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도 숨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곧 아무리 내가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과 26절과 27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지배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27절 후반절과 28절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부러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이 함께 하심은 재앙입니다.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행동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위해 맞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기 위해 거울처럼 우리에게 맞추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깨끗함대로 갚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27절 후반처럼 비틀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짐이 될 것이고 내 욕구,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맞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맞추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즉 하나님께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맞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맞추심보다는 아주 작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며 또한 그 신앙 고백을
유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22장 전체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의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절에서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진을 달린다는 말,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목숨을 건다는 표현입니다. 특히 두 번째인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던진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지휘관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벽을 직접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건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그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거나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는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26절과 27절을 통해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22장의 소제목은 그의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장의 소제목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의지했던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저 드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아닌 정말 자신의 생애를 거친 목숨을 걸고 바친 또한 그래서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 전에 하는 사도신경이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부른 승전가처럼 주의 앞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까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맞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윗 역시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세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항상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지 저 자신을 살펴보았지만 저 역시도 제대로 하지 못함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부러뜨리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 구부러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시선과 눈이 우리에게로 항상 향해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